항상 사람은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할 때 그런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갖자,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 처해서 마귀가 다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만 그들이 열국을 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요, 택한 자를 위해서 악한 자도 적당히 지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안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랑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여성들 아마 50 좀 넘으면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폐업이 돼버려, 공장이. 그래가지고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이미 이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가 되니까 씨가 생산이 안 돼요. 아예 기계가 고장나요. 그러니까 공장도 고장나고 아예 씨 공장도 다 고장나고 씨도 없고 밭도 없는 거예요. 다 고장나가지고. 왜? 죽은 것이었어요. 다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기능들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89세 할머니고 99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선대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돔 고모라가 불에 멸망할 때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과 두 딸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식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 사람 이상인가를 볼 수 있을 때 그 대우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무교병을 드리고 소를 잡거든요. 그것도 깨끗한 송아지를 잡아요. 이게 최고의 예의와 경애의 표시가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건데, 일반 사람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를 안 잡습니다. 당시 문화에도 최고로 대접하는 게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우유와 극한 대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는 그가 일반 사람에게 하지 않은 어린 양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한 거예요. 자, 요리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옆 텐트에서 요리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대화를 듣는 거예요. 그래,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돌아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리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언약의 성취가 내게 현실로 네가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의 현장을 네가 바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돌아온다는 말을 가까이 온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사라가 우습잖아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임신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천사는 영물이라 그냥 알거든요. 사라가 웃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년 이맘때 10달이 되면 네가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돌아오리라는 말이 그 약속이, 멀게만 느꼈던 약속이 네 앞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말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인지 아시겠죠? 이제 너에게 언약했던 것이 너희 아내와 너를 통해 성취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돌아온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자, 인간적인 어떤 생식적인 어떤 자연에 의해서 그 나이에 맞게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여성은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남자도 아기 씨를 줄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날 밤에 약속을 믿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냥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교회에 62세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애는 낳는데 확 옛날보다 늙잖아요. 그래서 12회 12년 키우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키웠어요. 김수미라는 아이인데 지금은 시집가서 아마 나이가 그래도 40은 넘었겠죠. 잊지 못해 김수미. 누가 낳았다고요? 62세 할머니. 한국 최초 62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믿지. 여러분들은 글쎄 그럴 수 있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생리가 오래 간 날 아시겠죠? 아마 대부분 50 넘으면 거의 다 아웃 되잖아요. 난 50이 넘어서 애를 한 사람은 봤지만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60이 넘어 애를 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 어떤 언론도 나오지 않아요. 그 할머니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말로를 좀 더 젊고 기쁘게 살라고 주셨다 그래요. 아니 애를 낳고 보니까 할머니가 젖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막 우유가 나와. 근데 많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일반 쌀을 그때는 막 그 뜬물 만들어서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그때는 남양부주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태를 붙잡고 남자의 씨를 붙잡아서 만나게 해서 애를 갖게 합니다. 왜 그렇게 아이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메시아의 예표가 안 돼요. 자연적이지 않은데 인간의 뭐 생체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모든 면을 총동원해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씨가 성립이 되는데 요거는 완전히 다 죽은 상태에서, 벽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태를 회복시키시고 남자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언약의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의 의학, 과학, 어떠한 생체적인 의미에서 나올 수 없는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날 때와 과정은 같아요. 왜?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메시아의 이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들이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뭐라고 로마서의 바울이 답변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응? 하여튼 애가 태어나서 응애 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 믿음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런 다행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버려두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예정한 대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나가 도망가고 싶어도 안 돼요. 니네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전능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됐더라면 저는 지금 기사를 두고 S600이라는 아니면 뭐 벤틀리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몇십억짜리 차를 타고 나 같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타고 다니죠.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꿈을 꿔봤을 거예요. 여러분 운전 안고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누군가 운전을 해준다면 그 시간에 뒤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시간이 유익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듣는 것밖에 없어. 성경을 듣는 것밖에.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운전을 하지 않으면요 몇 배의 시간을 귀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차 안에서도. 여러분 눈 뜨고 제가 방언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차가 너무 충만하게 갔다 갔다 가니까 막 옆에 크락션을 놀려. 왜? 내가 좋은 줄 알고 혹시 술 먹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럴 때 문 닫고 가더라고. 그런 일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운전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마어마한 전석기 집회를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13년 동안 제 차 운전했는데 그 운전할 때 거기서 좀 쉴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제가 늘 본문을 훑어봤어요. 또 다음 장소 집회 가는 곳에. 그 시간이 지금 굉장히 나에게 그리운 거야. 왜? 갈수록 뭐 하기가 싫어요? 운전하기가 싫어요. 갈수록 너무 피곤해요. 조금만 갔다 나와도 요즘은 피곤해요. 막 눈이 감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은 자기가 설계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길로 정한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선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가 뭐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라가 도저히 현실과 상황에 자기 몸의 신체의 상황을 볼 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근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전능자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가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수를 내서라도 아기를 낳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네 아들을 바쳐할 때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대 믿음을 배신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 표라는 말은요, 표라는 이 원어의 말은 이 표식이라는 말이에요. 표식.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실제를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이 의미를 쓸 때 표라는 말을 딱 한 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면 되지 굳이 아브라함과 일부를 언약하고 또 이삭과 일부를 언약하고 또 일부를 왜 야곱과 언약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전능자가 불가능이 없는데 하나에게 딱 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게 세 가지 팩트가. 앞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조건 없는 무조건 선택의 부르심. 해봐요. 아브라함은
조건 없는 무조건 선택의 부르심. 선택의 부르심. 이게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싶어 떠났나요?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떠나라는 의미는요, 이제 분리되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분리? 네 아버지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다룸과 통제 속에 살았다면 이제 네가 나의 통제와 나의 관리와 나의 영역 안에서로 옮겨가야 한다. 이 의미가 떠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옮겨가는 겁니다. 사람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이끄심 아래로 옮겨가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믿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예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1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테라가. 얼마나 그 종교적인 상황이 열악했는가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조건 없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여호와의 신이 함께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이삭의 언약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 죽음과 부활.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과의 언약이 뭐냐? 나는 반드시, 이삭은요 100%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아주 적정하지요. 100% 순종. 그리고 항상 뭐예요? 화해, 협력과 화해를 주도하고, 그보다 중요한 건 번제단에 바쳐졌다가 살아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100% 순종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은 따라해 다루심,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면이고, 개인적인 우리에게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믿고 의롭게 하시고 이삭처럼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야곱과 언약이 뭐냐? 따라해 다루심, 훈련.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훈련하고 다루셔서 결국 성숙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드는 역할이 하나님의 3대 언약의 전체적인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보시면 시련이 많지요. 그것도 자기 혈육아 때 사기를 당해서 14년을 20년을 호송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가는 길은 속은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넘치도록 복을 줘서, 그것도 어떻게 복을 받는 방법까지 꿈에 보여주셔서 새끼 날 때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가 많이 생긴다, 이 비법을 알려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나무 쳐다본다고 어떻게, 얼룩무늬가 나무 쳐다본다고 임신할 때 애가 바뀌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야, 뭐 알랭들렁 아들 임신해놓고 아우 알랭들렁처럼 생긴 내 아들, 아우 알랭들렁, 그런다고 알랭들렁 되나요? 그에 비담지? 이게 뭐냐? 기독교는 언약을 굳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지 않아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밀어붙입니다. 고난 속으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언약을 왜 이렇게 구분적으로 하셨나를 아셔야 돼. 이거를 딱 정리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로움이 성숙함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할 수 있는 상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언약 안의 자녀들이에요. 인디애나주 미시간 시티 형무소에 색다른 재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오웬 씨인데 그는 감방에 법률 서적을 가득 쌓아놓고 그곳에서 어엿하게 변호사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웬은 12세 때 도둑질하다가 소년에 갇힌 것을 시작으로 은행 강도, 살인 미수 등으로 35년의 인생 중 19년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삶을 영감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힘이 없어서 옥에 갇히는 또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미국의 인권법을 제정하는데 그가 공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이 법이 발의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또한 인권에 대한 법을 가지고 또 싸워서 억울한 부분은 또 풀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상원의원에서 법률 고문으로 인권법위원장으로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남은 인생길을 구했더니 내 마음속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더라. 그걸 따랐더니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안 될까?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을 재촉하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 잘 부르시잖아.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온다.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 막히고 힘들어도 믿음만은 약해지지 마라. 여러분 이 욥이가 하여튼 인간으로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하나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양보하지 않은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엄청난 2배의 보상 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욥의 고난을 보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욥은 대단하지요. 그 아내가 아이고 인생아 꼴 좋다. 응? 이제 우리는 못 먹고 사니? 여성들은 그게 기본 타이틀이에요. 이제 못 먹고 사니 왜? 네가 남자 구신을 할 수 있니? 왜? 온몸에 아토피가 와가지고 뜩뜩 긁는데 그런 남자가 어디 쓸모 있겠어요? 그래도 그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 누린 것도 감사해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당신 거 주셨다가 당신이 걷어가는데 무엇이 우리가 그게 불평의 대상이 이유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소서. 야, 너 그래서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 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큰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즐거우며 평안이 오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모든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통로를 내가 부정으로 막아버리면 성령이 영감을 못 주잖아요. 그분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큰 문제는 이 어원에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라. 이게 팩트예요. 속에서 흔들리면 이 흔들림을 따라 밖에 모든 상황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견고하면 모든 밖의 상황도 견고해지도록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어느 시점에 가서 2025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림을 좀 그리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합당치 않아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그분이 정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피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를 괴롭게 하는 사탄은 또 따라가서 그를 또 거기서도 혼란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영들은 거마리보다 지독합니다. 무엇보다 지독하다고? 옆에 분에게 귀신들은 거마리보다 지독하답니다. 하이에나는 게임도 안 돼. 이것들은 한번 물고 늘어지면 절대 포기 안 해요. 근데 예수께서 가 그러면 가십니다. 떠나요. 택한 자들은요, 우리 의지를 안 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를 붙들어줘요. 다 회복시켜 주거든요. 택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야, 여러분, 100만 대 30만의 싸움을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삼국이 몰려왔기 때문에 다양한 병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여,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그리고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저들끼리 서로 의심해서 싸워서 다 전멸해 버려요. 그럼 그새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었을까? 그 죽는 꼴을 보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며 다 갚아주십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 것 100배로 갚아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마라. 아파하지도 마라.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 하지 마라. 이 여성들의 가장 단점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현실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부담이 갑니다. 왜? 삶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지가 좋아지면 이제 혼자 사셔도 또 많이 준다네. 지금 제가 2006년에 뉴질랜드를 갔거든요. 그때 실업 청년들에게 국가가 주는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뭐가 없어? 범죄가 없어요. 뉴질랜드는. 왜? 복지가 너무 완벽하게 돼서 죄 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가장 기분 나쁜 건 개에 대한 인권이에요. 뭐 차에다 싣고 개가 막 이렇게 세게 지었다 그러면 개를 괴롭힌 죄가 돼서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개님이 돌아가시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끊어서 장례를 치러드려야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개를 때려서 이 집에서 고발하면요 벌금이 50만 원, 50만 원.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구금 30일. 개님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나 같으면 개 안 키워버려. 저는 짐승을 안 좋아해요. 개도 안 좋아합니다. 왜?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뭔 개밥을 사줘. 그런 우리가 돈을 아껴서 주의 영혼 살리는 데 써야 되고 내 삶의 행복을 위해 쓰시라는 거예요. 그 개 키우지 마세요. 못 써요.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 속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거기서 믿음을 갖게 돼요. 와, 전혀 표정이 없었는데 내 속을 다 봐버렸단 말이죠. 여기에서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애 낳을 때까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고통이란 술을 넣은 천을 보는 것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맑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 보기에 나쁘다.
고통을 다만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보는 것은 뒷면만 보기 때문이다. 천의 앞면을 본다면 혼란하던 실들의 형태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음을 볼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요, 이 어거스틴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수 놔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술을 놓으셨어. 그리고 우리 둘째 누님이 술을 잘 놔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면 뭘 그냥 바들로 찔렀다 뺐다 이 뒤를 보면 정말 엉켜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색채가 다양하게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 이 겉을 보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허술하지요.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충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그 부정적인 반대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제가 원에서 주식을 산 게 아니고 K 팬덤에서 130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당최 못 쓸 것이에요. 이게 말이야, 조금 떨어지면 에이씨, 좀 올라가면 오예. 이게 진짜 해서는 안 될 악입니다. 악이야. 여러분, 주식하다 패가망신한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90%예요. 90%. 주식한 사람의 90% 이상이 다 패가망신했어요. 돈 못 법니다. 제발, 설마 여기 도박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교회는 또 다 징역 보내야 돼. 정신 차리게 하려면. 진짜 아니에요. 제가 아니 그거 가지고도 세상에 돈 그 조금만 넣어놓고도 괜히 올랐나 볼까? 번전 밑으로 가버리니까 확 열받아. 그래서 이거 못 살 짓이다. 아주 사탄이가 사람을 아주 뒤흔드는 악이라는 게 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언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해요. 불로소득을 노리지 마라.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복을 주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로또 보고 1등해서 교회 지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런 경우는 진짜 기적 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매일 산다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항상 이 넥을 거는 이 장로님인데 아주 그냥 요번에 잡아서 몰아내보려고 복권하나를 선물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이거 복권했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 문제 되려면 어떻게 돼? 그냥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내려고 하나 사줬는데 그게 1등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장로가 쫓겨났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의 편이에요. 우리 택한 자의 편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모르드게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장대에 누가 목이 매달려요? 하만이 죽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실패하게 만드는 영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 우리를 죽이는 장애물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 술을 놓을 때 그 뒤에 보시면 머리 아파요. 어딜 봐야 돼요? 앞을 봐야 아름답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바보처럼 고집스럽게 믿는 자에게 역사의 장을 열어줘요. 그게 전능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2025년 하루에 몇 번 감사? 1000번 감사.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감사. 아파도 감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감사. 쓰임받아 감사. 일할 수 있어 감사. 걸을 수 있어 감사. 모든 걸 감사하세요. 그 부부간에도 나와 함께 줘서 고마워.
또 우리 같은 주 안에서 한 교회 성도에서 고마워요.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그리고 만나면 절대 한숨 쉬지 말고, 아이고 이거 하지 마라, 그거 아주 나쁜 거야. 응?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고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란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기죠. 내일은 예비한 복을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